아멘. 오늘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집합체 같은 말씀입니다. 처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 무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현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줄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무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장사되었나니, 이 말씀이 우리가 단순히 이해관계를 통해서 이 장사되었나니 무덤의 가치가 제일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원어를 해석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중점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이 성경을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이 장사되었나니가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사되었나니, 이 말은 원어로 보시면 수네타페멘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6장 4절에서 동사가 이 장사되었나니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 장사되었나니를 수식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초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은 장사되었나니 이 말씀을 위해 이 동사 이 말을 위해서 다른 것들이 수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성경에서 장사되었나니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고 그의 죽으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는 본동사라는 문법적인 것이 있는데, 이 문장에서 가장 주가 되는 동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은 명사 형태로서 이 본동사를 수식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다시 보면요. 첫 번째, 그는 죽으셨다. 두 번째, 그런데 그 죽은 것은 우리와 함께 장사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죽은 것은 장사되기 위함이다. 이 두 번째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다.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다시 이 말씀을 문법대로 정리를 하면요.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죽으셨고 우리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사복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단순 이해관계 때문에 무덤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애초에 무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덤이 오늘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복음의 핵심 키워드, 이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무덤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과 편연이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은 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리가 바로 무덤의 자리입니다. 사무엘 하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통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계속 아이가 아플 때 기도를 하다가 아이가 죽으니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심판을 담대하게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는 그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마지막에 보시면 순전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을 적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전하시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자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자카라는 단어는 옳다, 정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예언을 받았을 때, 심판을 받았을 때,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옳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사무엘 하 12장 말씀처럼 그 심판을 내이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라고 반응했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을 때 더 이상 다윗을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은 하나님은 옳다고 고백을 하고 자신에게 온 그 심판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는 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도 이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는 가치로 봐야 합니다. 이 무덤의 가치는 나머지 복음들을 이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무덤이란 가치로 볼 수 있는 이 복음 어떻게 봐야 합니까? 먼저 십자가, 내가 주인된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시고 나는 틀렸기에 나는 할 수 없는 용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용서 나는 틀렸기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르시기에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무덤,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 하나님은 오르시기에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 심판 그대로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부활,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 옳다고 고백하기에,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기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은 오르시기에 내가 보는 세상, 혈과 육의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핵심 키워드가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옳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지키기 굉장히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맞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시와 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가시와 담 때문에 이루어질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그 가시와 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시와 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 가시와 담을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가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무덤, 하나님은 옳습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의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 가치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 가치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옳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 것. 여기 계신 모두가, 또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모두가 항상 하나님은 옳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 가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가치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